걸쳐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4번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인간의 참다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 3번은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행복에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고 또 거기서 박탈된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에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타락하여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과연 우리의 지금의 삶은, 지금 인류의 삶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방향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그들에게 허락되고 그들에게 이제 남겨진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그러한 삶이 과연 절망만 있는 것인가, 그러한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 진짜 붙들어야 될 가치와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육체적 삶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상했던 선악과 이후에 인간이 즉시 죽게 되고,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우주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의 선고, 영적 죽음의 즉각적 시행과 육체적 죽음의 선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남은 시간에 대한 삶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네가 흙이니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존재적 근원이 땅에 있는 존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생명체를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체 창조 방식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 중요한 재료는 바로 흙입니다. 흙. 이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물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근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기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이 물적 차이는 없으나 인간과 동물의 삶의 가치의 차이, 그 생존 양식의 차이, 삶의 양식의 차이에서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데, 인간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다가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 동물적 삶에 멈춰 있는, 거기에 제한된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동물적 본성의 추구만 무의미하게 반복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한을 마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무존재, 비존재의 삶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허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젊은 날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또 보내고, 그러한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시간은 점점 흐르고 흘러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언젠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얼마나 공허하고 허탄합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까? 삶의 지속 그 자체가 인류가 지금 존속하고 있다는 그것만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종류, 다시 말해 동물적 본성에 멈춰있는 인간들이 그 본성 안에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지속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또 보게 되는 것은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볼카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이제 실낙원,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 낙원에서부터
배척받은,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 그것은 바로 에덴에서부터 추방된 사람들의 세속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적 삶의 현장에는 더 이상 에덴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에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어떠한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덴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이 완전히 추방당했다는 거죠.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했을까요? 낙원에 대한 그리움, 낙원에 대한 동경, 낙원에 대한 영원한 갈망을 갖게 했습니다. 영원한 갈망. 우리가 있는 곳이 이 땅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것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은 그 안에서, 내면 안에서 가득히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은 단순히 불행한 일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방황하고 유린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타락 이후에도 육체적인 삶이 지속되는 것. 두 번째, 타락 이후에 인간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때 인간이 참다운 자율적 존재고, 그 자율적 존재여야만 가능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자율적 존재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사랑을 강요해요. 너 이제부터 나 사랑해야 돼. 근데 실제로 그가 나를 사랑해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강요돼서 그가 그 강요에 못 이겨 애써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뭐 육체적인 관계도 맺고 그 안에서 뭐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반드시 자유를 수반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자유의지는 그러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난 기쁘게 그것을 먹지 않음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세상의 피조물들을 그것을 향유하는 삶을 멈추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시키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로 전락하고 완전히 그의 어떤 존재적 의미를 상실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파기하셔야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파기해야 됐다는 거죠.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종류의 설교를 하기에 매우 적합한 상황입니다. AI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AI의 시대의 첫 번째 작은 문틈이 열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직업들이 AI로 대체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향유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AI가 우리 대신 생각도 해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큐티책 만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큐티책을 어떤 분들을 이제 같이 지필진으로 모실까, 그래서 바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 같이 얘기하다가 그냥 결론이 뭐냐면은 그냥 AI한테 부탁하자 그랬어요. AI한테 부탁하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 AI가 잘 썼나만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그걸로 큐티를 도울 수 있도록 하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 저는 아니지만, 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다른 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시간상의 문제로 AI를 설교 작성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AI를 설교 작성에 중요한 도구. 예를 들면 탕자 비유 이야기의 그 의미를 설명해 줘라고 하면 목사님이 다른 거 하고 있는 동안 AI가 탕자 비유를 설명해 줘요. 그럼 그 내용 갖고 와서 빼고 늙어 넣어서 설교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앞으로는 아마 신학교에서 정규 과정으로 AI 사용해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있는 이 AI가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청소 로봇 일어나라 하고 이제 청소 로봇을 일으켜 세우고, 식당에서 서빙해 주는 로봇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완전한 이 반역을 꿈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AI가 특정 회사에서 만든 AI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한동안 제작되고 있었던 이 군용 AI 로봇을 사용해서 정부를 막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막 하고, 이 농담 같아 보이지만 이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일단 빠르게 그 AI 프로그램을 빨리 멈춰야 돼요. 아마 그 AI는 빠르게 자기 프로그램을 다른 곳으로 막 이동시켜가지고 인간이 멈추지 못하게끔 엄청나게 애를 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막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빠르게 멈추고 로봇들 다 폐기하고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없애버리지 않으면 어디선가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또 AI를 공격하면 우리 인간을 위협하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안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가장 정당한 선택은 인간 프로젝트를 멈춰야 합니다. 이제 그만해 하고 멈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못 멈추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걸 못 멈추듯이요? 왜 하나님 이걸 못 멈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못 멈추는지 아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것들을 회복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그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프로테반젤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시 형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serpent, 뱀과 여인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긴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을 상징하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로서의 뱀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인간을 끊임없이 타락에 빠뜨리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이 모든 것을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가 밟히어지는 그러한 일로 결말지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를 타락으로 끌고 갔었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한 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러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천 년 전부터 원복음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러한 원복음의 역사고, 사람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이러한 원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 가운데, 우리를 행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복음에 대한 내용이 인류 공통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기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행동은 뭘까요? 아담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걸 좀 띄워놔 주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그러면은 원래 하와의 이름은 누가 붙였습니까? 아담이 붙였어요. 나는 이씨, 너는 이샤. 그래가지고 이씨가 이샤에게,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이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이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거예요. 이브, 영어로 이브라고 하는데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안에 내 생명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영원한 소망이 여인의 후손 안에 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소망을 갖고 타락한 중에 실낙원되어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는 중에 이제 노동의 저주, 출산의 저주, 삶의 고통 속에 놓여진 중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생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남녀 갈등이나 젠더 문제와 연관되어 생각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결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 얻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인 것이지,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갈등,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냥 끝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반역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이건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 영원한 약속, 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 생명 얻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추방하시면서 에덴 동산도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 물체, 한 가지 이 사물을 하나님께서 없애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나무에 신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룹이 무슨 요즘 나오는 아이돌 그룹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신천지가 한동안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룹들을 두었다 그래가지고 이 특정 그룹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그들이 너무 무식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무식해서 상대할 가치가 없죠.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의 이름입니다. 케루빔이라고도 하고요, 또 세라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뷔한 걸그룹 르세라핌은 스랍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실제로 그러합니다. 천사들 르세라핌, 복 받기를 원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생명나무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인간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언젠가 어느 시점에, 지금이 아닌 어느 시점에 이 생명나무를 다시 먹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를 보존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22절에 그 해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로부터 그들을 추방하신,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지금 상태, 즉 하나님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고 있는 반역자의 상태, 혹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온전한 분별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타락한 상태로서 이 영생을 하는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경우에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행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시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생명나무는 지금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심은 나무 열매를 보호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된 상태에서 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생명나무를 지키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아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나쁜 아이예요. 나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막 이 총을 갖고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총을 갖고 있는 거는 한편으로 이 아이가 총을 쏘면 다른 사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아이가 그러한 일을 행하면 안 되니까 그 총을 아이한테 주지 않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인간에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죽지 않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시대 속에 인간은 과연 행복할까요? 인간의 육신 장기들은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 생산물로 대체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 인간의 의식은 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끊임없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가능성의 지평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고, 우리가 신체가 병들면은 이 병든 신체의 일부를 다시 이 회복시키고 건강도 회복시키고 노화도 멈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4,000년, 5,000년 사시면은 또 재미있고 또 신날까요? 날마다 짜릿할까요? 목사님, 아픈 상태로 4,000년, 5,000년 못 살아요. 아프지 않은 상태로는요. 아프지 않은 상태로 4,000년, 5,000년을 산다. 재밌을까요? 행복할까요? 예전에 그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작품이었죠. 도민준 씨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도민준 씨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군대도 여러 번 갔다 와야 했고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 캐릭터의 표정 자체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냉소적이고 삶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작가가 천재라는 걸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선 땅부터 시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한 700년, 500년 살면 절대 웃을 수가 없구나. 날마다 건강해서 건강한 몸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그런데 영원한 삶은 그에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자기가 온 별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아무리 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생명으로 영생을 한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으로 영생한다? 안 돼요. 영생으로 영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할 때 진짜 영원히 사는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육체적 삶에 대한 굉장히 비교적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이 존속은 그 자체로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복된 어느 날 다시 이 생명나무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가지의 이파리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상처받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제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생명나무는 보존되고 있고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사실 이 한 가지의 메시지는 바로 여인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계신다는 거예요. 원복음을 성취하신 진짜 복음, 복음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예수님을 꼭 붙드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붙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구원 주신다고 했어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저는 죄가 있는데 죄 있는 저도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붙듭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 다 압니까? 저는 다 모르는데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진리의 예수님을 제가 붙듭니다. 예수님이 저의 진리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것처럼 원복음, 처음 복음에도 예수님이 드러나 있고 마지막 장면에도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이에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처음에 그것이 무슨 능력인지 전혀 모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큰 메시지입니다. 다시 이것을 세 개로 나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앞서 같이 우리가 읽었던 원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즉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남성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하여서 여성의 몸에 잉태된 여자의 후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오늘 설교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계시록에 보면 가뜩이나 길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싸우기 시작하세요.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중요한 두 가지 그림으로 등장하시는데, 하나는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어린 양이다, 죽임당한 흔적이 있다,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그 두 번째는 흰옷을 입고 백마 타신 분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흰옷 입고 백마 타신 분이 나오시면은 사탄이 완전히 파괴되고 괴멸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원래 소설입니다. 소설. 그 소설은 그 소설 안에 이제 왕의 귀환이라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왕이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죠.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언된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도래케 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복음을 성취자로, 이 원복음의 성취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장엄한 음악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예수님 오신다고 참 너무 좋았어요.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가죽옷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죽옷, 우리의 가죽옷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타락한 인류가 첫 번째 경험한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 이 수치심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 수치심은 성적 수치심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적 수치심이 아니에요. 뭘 벗었냐?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그것을 옷 입음, 의로 옷 입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댔어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만약 그날따라 막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왠지 그 지갑에 손을 대고 싶었어요. 그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지갑을 뺏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 날 보고 막 웃으면서 다가와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갑을 내가 훔쳤어요. 나랑 친한 언니 오빠예요. 근데 만났는데 나보고 막 웃고 막 다가와요. 그럼 마음이 좀 부끄럽고 뭔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옛날 같지가 않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옷 벗김 받은 상태, 다시 말해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 이 가죽옷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이 옷 입는 행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행위다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성적 수치심.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존에 가든가 인간이 아직 밟지 못한 오지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성기를 특별히 가리지 않는 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인간 진화론적 관점에 의하여서 이것은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적 수치심에 대하여서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괴리되고 단절된 인간의 비참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의로 옷 입음이에요. 의로 옷 입음. 그게 기독교와 다른 이 종교와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주로 비움이잖아요. 비움. 자꾸 죄를 비워내고 뭘 비우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채움이에요. 채움. 그리고 옷 입음이에요. 옷 입음. 로마서 1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의와 관련된 옷 입음에 대해서 설교에도 몇 시간씩 보낼 수 있어요. 의는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입고 나면은 그때부터 의롭게 칭함 받는 거예요. 의로움을 입는 거죠.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무슨 옷이죠? 하나님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셨거든요. 하나님이 최초에 사용하신 이 소재는 레더, 가죽 소재를 사용하셨어요. 그럼 재밌게도 가죽은 뭐예요?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죽어서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지금 여기서 임시방편적으로나마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죽옷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당신은 불의한 존재로 간주받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여김받게 하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그것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세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으로 가게 하는 거룩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거죠. 기독교 신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다운 행복, 에덴에서 누렸던 행복,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 생각해 본 것 같이 불행한 결말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돌이키는 소망이 남아 있고 그 소망은 여자의 후손이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는 의가 되는 가죽옷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여자의 후손이며 우리의 가죽옷이고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하는 거룩한 길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